지난주 뉴스 가운데 배우 차인표 집사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우성해운 회장인데 소천 기사와 함께 그의 형제들이 370억 원의 자산 되는 자기 아버지 회사의 경영권 세습을 포기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연히 아버지 회사를 세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려놓는다라는 것,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기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악착같이 전도하면서 순교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매를 맞고 목숨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도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나된 것, 나의 이 전도자 된 삶,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잘 사는 길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모세는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줘서 자기 아내를 내보내도록 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요? 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 보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사람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완악함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악의적인 질문을 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 신명기에 그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을 어기라는 것입니까? 또 아니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뭔가요? 6절에 나옵니다. 이제 둘이 하나요.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 가정의 원래 원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복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그 율법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에 신명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모세의 가르침을 부정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가르침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으면 그것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기준을 허물어요. 그 기준을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하나님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요. 뭐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싫어요. 하도 하니까 모세가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까다롭게 하는 형태로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하는 서류 절차를 얘기하죠.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합의 이혼했을 때 법원에서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숙려 기간을 주고 다시 고민하게 하고 다시 반려시키는 이런 생각의 기회,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원에서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어기려는 습성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이 제동장치를 걸어서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생떼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칙대로 기준을 지키면 고통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기준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고통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 뭐 아랍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사로 통치하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배척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내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나를 거부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백성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경고를 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다면 내가 허락하마.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반드시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 아들들을 사병으로 끌고 가고 딸들을 뽑아가고 그래서 결국엔 너희가 세운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 속에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이제 나는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원하느냐? 사무엘상 8장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전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운 게 초대 왕 사울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왕정 국가로 출발합니다. 얼마 못 가서 남북으로 왕의 국가가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통치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죄악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돼요. 여로보암의 죄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우상으로 섬기게 끌고 가는 것.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역시 므낫세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 배신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게 돼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내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원한 대로 계획된다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주장을 비운 심령, 바로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요. 영생을 갈망해요. 몸은 살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몸이 음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막 위산이 나와서 막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머릿속에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막 떠오릅니다. 계속 내가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 막 내 머릿속에서 막 나오죠. 이 다 살려는 발버둥이에요. 모든 생명은요. 살려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요. 높은 산에는 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거세게 바람이 부니까 나무도요. 한쪽으로만 자라요. 저 보십시오. 반대편으로 전부 몰아서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생명의 임무예요. 그래서 누구나 영생을 얻기 원하고 그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호흡을 하고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키고자 불안해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이 생명을 잃을까 봐 고치려 하고 치료하려고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켜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자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장당하게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지켰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청년 역시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가 지켰다고 하면 그냥 끝이야. 그게 법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18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십계명 가운데 이웃에 관련된 계명을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켰다라고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같이 관계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 센 사람 있죠? 자기 주장 센 사람들. 그건 자기가 옳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좀 나은데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이 부부가 운전하고 어디 목적지 가다 맨날 싸운대요. 일로 가야 빠른데 당신은 갑자기 왜 일로 들어가냐고. 아니라고, 일로 간다고. 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그냥 카메라에 탁 찍히면 운전하는데 옆에서 말 시켜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가는 곳에 맨날 싸우는 거야, 부부가. 그래서 난 다시는 당신하고 같이 안 가.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문제는 고집 강한 사람이요, 자기가 고집 강하다고 절대 얘기 안 해. 그거 인정을 안 해요. 고집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 수많은 사람 얘기해도 아니야. 이게 맞아. 끝까지 우기죠. 그러다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아도 아니 평소에는 다 이게 맞는데 오늘만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청년도 그럽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듣질 않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며 이제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요단강을 갔더니 여러분 뉴스에 본 것처럼 그냥 흙탕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대로 빨려가 버릴 것 같은, 지금 막 홍수날 때 보는 것처럼. 또 요단강을 직접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처럼 깨끗하고 맑은 강이 아니라 꼭 홍수 났을 때 흙탕물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물줄기는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경 당시에 보니까 사람 키가 넘을 정도로 해서 물살이 세게 내려와요. 그리고 흙탕물이면 속이 안 보이잖아요. 깊이도 모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도달했는데 여기를 건너야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냥 들어가도 휩쓸려 버리는데 거기다 법궤까지 메고 들어가라면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 아니야? 이 생각밖에 안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 따라 그걸 시행하기까지는 두렵겠죠. 사람은 누구나. 그 앞에까지는 가면서 주저주저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믿고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강에 발을 딱 제사장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이 발을 딛자마자 물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건너고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이성대로 했으면 못 건너가요.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건너갔더니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앞을 버티고 있어요. 이 성을 점령해야 돼요. 어떻게 점령해요, 그들이?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그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들이 그 성에 진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잘못된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저 여리고성도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건넜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 조그만 성, 그 성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네 생각대로 했다가 그대로 다 패배해버립니다. 바로 영생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새겨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전하고 너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하늘의 보화를 받고자 내 안에 채우고자 내 속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결론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결국 이 말을 듣자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왜 근심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 영생의 결론을 들었는데 왜 근심하고 떠날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부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게 재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굽신거리고 내게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한데 나 이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요. 돈으로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아플 때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서울에 뭐 유명한 삼성병원 뭐 누구 심장 박사한테 가서 그 비싼 수술비 걱정 안 하고 수술해봤으면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부자는 어떨까요? 병원을 통째로 사버려요. 아니면 병원을 지어버려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보면 아우 우리도 우주로 한번 갔으면 그 사람들은 돈 내고 타고 가요.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아침은 런던에서, 저녁은 파리에서, 다음 날은 모스크바에서 자기 전세기를 타고 다녀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영생을 재력으로 살 수 있었다면요, 부자들은 죽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 팝송 가운데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아시죠? 예.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모르시는 분은 이걸 딱 틀어드리면 다 할 텐데 그걸 준비를 못했네요. 영국의 조지 마이클이라는 가수가 원래 외무로 활동했는데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보다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음악이 더 많이 울려 퍼져요. 근데 이 사람 재산만 2,402억 원입니다. 그런 가수가 2016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2016년 자기가 맨날 불렀던 라스트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신부전으로 발견돼요. 53세의 나이였습니다. 자기 노래대로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2,402억 원으로 영생을 사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점심은 런던에서 먹고 저녁은 모스크바에서 석유 재벌에게 초대받아서 전세기를 타고 가서 노래 불러주고 수억 원 받고 또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선하게 쓰라는 거예요. 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네가 이제 멋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베품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재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가 이 재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 부자가 천국도 못 가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은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것을 비우면 하늘에서 보화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너의 주장, 생각, 가치관, 재물 무엇이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비우게 될 때 하늘에서 내게 하늘 보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구도 버리고 내 아버지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이런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 그대로 은혜 받기 위해서 빈 그릇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한 빈 그릇에 가득히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씀을 먹고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에스겔이 3장 3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채울 것은요, 완악함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내 심령에 채울 것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오늘 받은 말씀이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바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